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시간인데요. 1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곧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 길을 갈까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에스겔 말씀은 바로 에스겔 10장 여호와의 보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에스겔 10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말씀 찬양을 듣고 나서 말씀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정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데 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들어가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 에스겔 지방에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들어오십시오.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들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기 자녀들 안에 다시 들어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자기 자녀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알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들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에 소리기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에스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보좌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보좌 같은 형상이 있었는데 그 형상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다 가지고 성읍에 흩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는 불을 흩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영안으로 보고 있을 때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있고 구름은 안들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리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처음에 성막에서는 모세의 성막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죠. 그죠? 모세 성막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 성막이 끝나고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에 솔로몬과 다윗의 성전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은 바로 유대가 멸망할 때 성전이 파괴될 때 모습을 성전이 파괴될 때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역사적으로 정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셨고요. 에스겔은 바로 묵시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다음 영적인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이 왜 파괴됐는가를 영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있다가 떠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의 구름이 성전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때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때 그런데 정말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너희는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인데 우리 몸에서 여호와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파괴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부터 없었다. 처음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파괴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아니다. 그죠?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예루살렘처럼 파괴된 채로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영광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된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채로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육체는 풀이며 모든 육체는 어디로 가야 되나?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사망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천지창조 첫째 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파괴된 상태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전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빛을 비춰서 여호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우리 나라는 성전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계획하셨습니다. 십자가 도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안에 정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있는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없기 때문에 파괴된 채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지고 파괴된 채로 살다가 영원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령에 쏟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보좌. 에스겔이 여호와의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얼마나 슬픕니다.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였죠. 바벨론 시대에 유대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제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같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이스라엘 성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3차 침공 끝나고 나서 파괴시키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겔 10장에서는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파괴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랑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셔가지고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빛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추시기를 원하시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찬송과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날 그래서 10장은 예수의 10장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 어린 양이 그리스도 빛으로 내 안에 비추심으로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비추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 1장 13, 11절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아셔야 되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에서 나눈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날 말씀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알게 되면 영으로도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는 그의 머리와 털이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갈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과 같습니다. 진리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로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6장 말씀과 에베소서 6장 말씀과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3, 16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심미에 체화된다는 것이죠.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착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눈이 분리의 진리의 눈과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겁이 나가고요. 손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자들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그 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죠? 그분은 진리 자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이 시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여호와의 보좌를 통해서 여호와의 보좌의 영광이 빛이 우리 심령에 비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흙에 속아서 흙의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냐고 흙의 말을 하다가 세상의 말을 하다가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보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심령에 비추거든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11장인데요. 여호와 영광이 떠나시는 정말 이제 에스겔 11장에는 여호와 영광이 떠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죠.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비로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을 떠난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 얼마 동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그렇죠? 못하게 여호와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을 떠난 하나님의 후로 영광이 떠난 육신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해 둘째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이 된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내 안에 없습니다. 있던 미운 것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삶에서 벗어나서 영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서 그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이루러 하나님의 영의 관상 중에 데리고 그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가 주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자, 에스겔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날 때 떠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육체는 풀로 들어가고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체가 왜 풀과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없기 때문이죠.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은 자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육체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지 않냐면 살아있지만 그저 동물은 있잖아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흙으로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인간도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응?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 영광이 떠나본 순간 여호와 영광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웰뱅을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없으면 그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집 짓고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영원히 영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1장에 그것을 정확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다. 11장에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이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렇죠? 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바퀴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에스겔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을 떠난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죠?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포로들은 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거기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가 하나도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뿔뿔이 흩어졌죠. 더 이상 예배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또 받으셨는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많은 사람들,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로 포로 시대의 선지자들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스룹바벨, 예수와,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예수와 이들이 바로 포로 시대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다시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가져간 모든 기구들을 성전의 금 그릇들을 모두 다 돌려주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됐다? 성전은 회폐됐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여호와 영광이 나를 통해서 떠나버리면 내가 옛사람이 거하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누구다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선상에는 예수께 11장은 십자가 선상에서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께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서 있잖아요. 이 나뉘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번제단에서 죽은 어린 양입니다. 번제단이 나뉘는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번제단은 나뉘는 장소입니다. 선과 악이 나뉘어집니다.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번제단은 누구다?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 이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어난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24반열로 번제단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막에서 선전에서 번제단에서 뭐 했습니까? 계속 양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양과 소야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했죠. 그런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그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우리에게 육신이 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우리인데 여호와의 영광에서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빛을 비추시고 정말 이때까지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없는 나였습니다. 옛사람이 거는 나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육신을 건 나였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으로 가는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합니다. 번제단에 일어난 일들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에 살지 않았던 나 옛사람을 모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여호와의 영광에 거하지 못했던 순간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세상들의 유혹대로 살아간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옛사람을 모두 죽은 자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내 안에는 모든 죄가 묻어버리는 내 안에는 모든 죄가 묻혀지는 십자가죠. 그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묻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데 로마서는 바로 단번에 죽으심이요 나뉘어라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 성막입니다. 성막의 번제단.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이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를 통해서 옛사람 죽은 자로 여겨라.
십자가는 바로 옛사람을 죽음에 거하게 하는 십자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리고 부족한 것들이, 불안에 떠는 내가 십자가로 들어가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는 불안한 요소와 내 안에는 모든 어리고 부족한 것들이, 정과 욕심에 취했던 것, 정과 욕심에 취했나? 악한 나? 음란한 나? 사랑하지 못하는 나? 모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옛사람을 그와 함께 죽게 하여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죄의 법 아래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넘어지게 도와주세요. 사라지고 이제 내 인격 안에는 죄의 법 안에 거든 내가 없어지게, 내 인격 안에 나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자,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세상을 사단에 거하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세상이 그 다음에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예수님은요,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건다는 것은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에 속하지 않는 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서 죄의 법 아래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죄의 법 아래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산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세례는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물세례를 받으면 이거는 예표예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 두고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격들이 뭐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옛사람은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사람은 산 자로 여기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 12장에서는 뭔가 에스겔 12장은 바로 내가 한 말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에스겔 12장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모든 묵시는 여러 날 후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거든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주 여호와의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 하나도 더디 아니할지니 내가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 창조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내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여러 날 후에 이리라 에스겔이 본 묵시가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에스겔의 묵시는 무엇인가? 곧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 일어날 거야. 지금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주 여호와 말씀이 아니야. 곧 일어날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 말 통해 조문이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보고 잘 살아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육신에 거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만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곧 이따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죠. 먼 훗날 일어날 일이야. 먼 훗날 일어날 일이야. 죽을 때나 일어날 일이야. 하지만 언제 어느 때 그죠? 우리는 깨어야 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올 줄 모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연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나의 말 하나도 더디 일어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월이 악하다. 세월은 세상이 악하니 일어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 세상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된다? 너도 같이 무너질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 날마다 육신에 대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저도 같아요. 육신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다이어트 이런 것만 생각해요. 주름살. 그런데 이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것이 너무너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라. 영혼을 생각해라. 너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 자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인지 너희들은 알아라 이것입니다. 에스겔 12장에서는요. 12장 포로가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 자, 에스겔 12장은 선지자가 포로 행장을 꾸려서 길거리에 두다가 네가 포로 행장을 꾸며서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속담과 묵시. 많은 사람들이 곧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먼 훗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호련히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되며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올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언제 올지 갑자기 올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나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바벨론의 그 군대의 군박에 말바꿈에 치이는 것처럼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2장은 물두멍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치 드러나라 천지창조 첫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어서 제사장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거야. 걱정. 그 다음에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 5절 말씀은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는 행하게 하려 함이라네. 새 생명 가운데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면 이 시간 하나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된 대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또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로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호와 샬롬. 아버지 만일 우리가 그의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해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에 뵙겠습니다. 성찬과 2부 예배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45분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시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엔 섹션을 나누고 있습니다.